저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시작하는 발걸음입니다. 숨겨두셨던 그 비밀을 IMS에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가 헌신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으로 기름 부으시고 제 생각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시간이 안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휴식하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요. 우리의 헌신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비전을 좀 나눌 수 있을까? 저는 요새 그게 고민이죠. 제가 지난 3년 동안 이제 YM에 가서 강의하면서 대개 4강의를 합니다. 3강의에 뭐 하나님 음성 듣는 법, 성령, 뭐 이런 거 다 압축하고 마지막 한 타임에 이제 이 이스라엘 비전을 나누죠. 그리고 이제 되게 땡큐 카드를 받고 헤어지는데요. 꼭 땡큐 카드 한 부분에 그렇게 적혀져요. 작년에 했던 강의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을 빼주세요. 어제 제가 이스라엘 비전 얻고 나서 점점 더 우리 친구들하고 멀어진다고요. 왜? 저는 24시간 이스라엘만 생각하니까 입만 열면 이스라엘이에요. 왜?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하리로다. 형통 좀 합시다. 우리도 왜 이스라엘 사랑하는 형통하려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 그것 말고 꼭 그래요. 하여튼 참 우리가 아담의 오선 아니랄까 봐서요. 실컷 정답 얘기해주면 정답 말고. 자,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제가 솔직히 얘기합니다만 저는 20년 동안 YM이라는 선교단체에 몸담아서요. YM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그분들에게 어떻게 이스라엘 비전을 나누는가? 그래서 제가 홍성문 목사님도 2번, 3번 막 책을 보따리 쌓고 가서 홍 목사님, 우리 YM이 이스라엘 비전 알아야 돼요. 그동안은 제가 수십 년 동안 설교를 들었지만 그날은 제가 설교해요. 근데 딱 답신이 와. 조심해서 하세요. 속상해, 속상해. 제주도 열방대학이 있습니다. 그 권기호 목사님이 대표인데 제가 날밤을 새면서 가서 우리가 예수, 이스라엘 품어야 됩니다. 아주 그렇게 저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보던 눈동자가요 싹 째려보기 시작합니다. 그 배신감. 자, 이분들에게 어떻게 이스라엘 비전을 나눌까? 제가 기도했어요.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이 마지막 비전. 이스라엘의 뿌리를 모르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반쪽짜리 믿음인데 제가 보니까 자, 제가 지금 이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원래 우리는 이스라엘의 뿌리로부터 우리 부성범 목사님이 유대적 뿌리 지금 그 아주 진짜 중요한 책이에요. 그 뿌리로부터 우리가 커져야 돼요. 커져야 돼. 이렇게 클 때 하나님의 생명력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콘스탄틴 대제가요 이 뿌리를 싹 잘라가지고 갖다가 엉뚱하게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래서요 캐톨릭이 있고 장로교, 감리교 다 자기 멋대로. 근데 뿌리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이게 부평초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가 목숨을 걸고 헌신했던 교회가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반쪽 신앙이라고요? 제가 3년 동안 묵상하니까 반쪽도 아니야. 반쪽도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WCC 때문에 한국교회가 몸살이 얼마나 알아요. 제가 WCC 기사를 잠깐 보니까 이 문제야. 이 문제. 뿌리들이 없으니까 다 자기 생각대로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다 자기 좋은 대로 예수 믿고 성령님 믿는 거예요.
중심을 잡아둘 데가 없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어서 속히 뿌리 가운데 딱 붙어서요, 유대적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이 생명력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붙어야 돼. 그런데 가공의 뿌리들 하나씩 뭐 있지요. 실뿌리 같은 거 하나씩 다 있어. 이거 붙잡고 있는 거야. 제가 이스라엘 회복에 이렇게 송만석 장로님이 그려놓은 초림, 재림, 천년왕국 이 그림을 쫙 그려놓고 보면요, 교단이 있을 수가 없어. 교단이 있을 수가 없어. 이런 데다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요, 막 멋대로 난리가 나. 아니요, 여기가 딱 붙어야 돼. 우리 박찬하 목사님 귀한 게 그거야. 여기 중심을 딱 잡고 있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 뿌리를 회복시키시는가? 예, 권혁승 교수님이 여기 오셔서 강의해요. 그분 강의 들으면 7년 동안 이스라엘 가서 유학해도 그냥 이스라엘 나라야. 그런데 지난 TJ12 성회 때 강의 듣고 이 얘기로구나. 정신이 번쩍 나는 거야. 글쎄 지금 막 혼자 몸부림을 치고 있어. 우리 뭐 와서 나를 도와주시오. 할렐루야. 갑니다. 신학의 문제도 아니고 신앙의 문제도 아니고 이 뿌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수많은 친구들, 앞으로 또 믿음을 갖게 될 사람들에게 나는 이스라엘 회복 비전을 갖고 어떻게 변했는가, 이걸 제가 설명을 좀 하려고 이렇게 막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리스트를 뽑아보니까 한 30가지가 변했어요. 30가지가 변했어요. 제가 성령님한테 이렇게 음성 들으면서 쓰는데요, 빨리 책 쓰래. 제가 책을 쓸 것 같아요. 자, 혹시 이 프로젝트 띄워주실래요? 혹시 보이세요? 예, 저는 대체 신학의 별명을요, 반쪽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뿌리 없는 신앙. 그게 2000년 동안 이 지구촌을 덮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으로 갈등이 나면요, 이게 해결책이 없어. 다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하듯이요. 그래서 저는 비포 이스라엘과 애프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 삶에. 내가 이스라엘 비전을 갖고 어떻게 변했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전과 후, 저한테는 BI, AI 그렇게 나눠요. 제가 제일 먼저 십자가를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네, 들으십시오. 자, 십자가 1은 제가 이스라엘 회복 전에 가졌던 생각이고요. 십자가 2는 이스라엘 하고 나서 바뀐 생각이에요. 십자가 1의 1번,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셨음.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요. 너무 아름다운 생각이죠. 두 번째, 화목제로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으셨어요. 예배소서 묵상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과 나의 모든 담을 헐으셨어요. 세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 예, 너무 귀한 거 아닌가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귀하다 하다 보니까 버전 업이 됩니다. 십자가 2, 1번,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 그 표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 못 박으실 때 그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팻말이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도 우연히 아닌 하나님이요,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 때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붙여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시지만 앞으로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왕의 왕 중의 왕 유대인으로 다시 오신다는 건 사인인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못 보고 유대인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저 십자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라는 거죠.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화목제로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으셨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막힌 담을 허물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전후에 에베소서 2장 13, 14절에요. 먼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는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 눈이 보이질 않아. 눈이 보이질 않아. 세 번째, 예수님 재림 예수 따라서 이 땅에 다시 와서 천년왕국을 다스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그런 그림이 있다가요,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고 나니까 그 그림이 확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천년왕국을 거스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십자가 묵상하다가요, 휴거 이런 단어들이요 전부 다 달라져. 전부 다 달라져. 휴거는 뭐예요? 썩어진 장막에서 빨리 떠나가자.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와 10곡을 20곡을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비포 이스라엘 하나님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성령 주신 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성숙시켜서 예수님 닮게 하는 분이에요. 어서 속히 썩어진 장망성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천국으로 와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살자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도 추상적인 사랑으로 들리는 그런 하나님. 네 번째, 지구촌의 비극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어가고 600만이 홀로코스트 때문에 죽어가고 동성애가 지금 말 같지도 않은 걸로 나라가 몸살을 앓고 이단들 신천지가 나타나가지고 뭐 다들 미치는데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그런데 자 좀 올려주세요.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성령 주신 그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 재림 준비로 아주 바쁘신 분. 내가 일하니 너희도 일한다. 전 세계 선교하는데 열심히 쉬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아주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나. 천국으로 우리를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분이 아니고 이 땅을 에덴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룩하는 그 일을 하시는 분.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랑을 끊임없이 보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구체적인 사랑? 자기가 택한 이스라엘을 1948년 독립시키시고 전쟁하시고 2013년에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아주 구체적이십니다. 지구촌의 비극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으신 분, 무슨 소리. 하나님은 오직 에덴 동산의 이 땅에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십니다. 제가 홀로코스트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그 책을 읽고 너무 감동합니다. 홀로코스트 600만을 죽이면서까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되는 하나님의 아픔. 제가 아직 그건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요, 이제 좀 이해가 가요. 홀로코스트 사건이 없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어. 600만을 죽이세요. 600만을 죽이세요. 왜? 에덴을 회복시키려고. 저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에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죽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희생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희생시키셔서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에덴 주시려고 합니다. 성령님이요, 좀 더 올려주세요. 1, 2를 같이 볼 수 있게 해줄까요? 성령님을 좀 올려주세요. 1, 2가 같이 볼 수 있게요. 그 하나님이고 올려보시고요. 네,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성령님도 묵상을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회복 전에 만났던 성령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과 생명의 법을 회복한 아주 귀한 우리의 친구이자 정말 고마우신 성령님이시죠.
두 번째, 성령 받으면 권세와 능력 가지고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성경의 저자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 나귀 타고 죽으러 오실 때 예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십니다. 또 과거와 현재를 가장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데 애프터 이스라엘 로마서 8장 30절을 보니까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했어요. 성령님이 마지막 우리를 하고 싶은 일은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선교를 완성시키시고 이제 마지막 때는 7배의 성령의 권능을 주실 분이에요. 예, 이거는요 성령 도저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있는 오순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병자들이 이 오순절 집회 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손기철 장로님, 그날은 그냥 그 팀들 다 데리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오순절 기도할 때 나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성령의 권세와 능력보다 7배나 강한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그냥 병자들이 싹 나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머니 아프세요? 모시고 오세요. 현재와 과거를 설명했던 성령님은 알파와 오메가로 우주적으로 존경해 주세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데 우리의 눈높이만큼 성령님이 열어주신 걸 제가 느낍니다. 예수님이 백마 타고 이제 죽이러 오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심판의 메시지를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다가올 미래를 설명하십니다. 그렇게 열리지 않던 요한계시록이요, 이스라엘 회복을 품고 나니까 너무너무 쉬워져 버렸어요. 너무너무 쉬워졌어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요한계시록은요 성경의 쪽집기 과외야. 요한복음, 이사야, 에레미야에서 수많은 말씀을 했는데 딱 요약해서 이제 딱 그 해답, 모범 해답지. 누가 알려줘요?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성령님도 이스라엘 회복을 품는 그 사람들에게요, 성령님이 막 열린 하늘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 생각 다 모셔드립시다. 비포 이스라엘 성경,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그래서 우리가 구약 읽는 거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제 머릿속에 어떤 분, 그 영적으로 지도자가 너무 구약 성경을 열심히 설교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다 그래. 그런 말은 또 마음속에 팍 끼어들어요. 그 말이 저를 구약을 못 읽게 해요. 왜요? 구약을 너무 열심히 설교하면 그건 율법 신앙이 되는 거죠. 근데 제 입맛에 맞아. 그러니까 받아들였어요. 유대인에게는 옛 언약, 이방인에게는 은혜의 새 언약. 유대인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이방인들에게는 은혜의 새 언약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만 읽어도 구원받고 천당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구약은 유대인에게, 신약은 이방인에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이고 새 이스라엘이다. 저는 제가 그 대체 신학에 물들어 있으니까요, 막 구약이 비하가 돼. 그러니까 구약 비하되니까 율법이 비하되고, 율법이 비하되니까 이스라엘이 비하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이방인을 위해 오셨어요. 저는 그런 줄 아셨어요. 왜?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무참하게 죽이니까 저분 우리를 오셨어요.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웃의 소외된 자들을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줘야지. 자, 이런 대체신학에 물들었던 저에게 애프터 이스라엘 신구약은 한 번의 책이다. 한 번의 책.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을 일단 구원해 놓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계속해서 옛 언약, 새 언약을 주었지 우리 이방인에게 새 언약을 준 적이 없어요. 준 적이 없어요. 참 이런 쉬운 걸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1차 독자는 유대인이고요, 2차 독자는 우리 이방인인데, 성경 전체 32,500가지 말씀 중에 사도행전 15장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약 5%에서 6%만 1차 독자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나머지 모두는 유대인들에게 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근데 그걸 통째로 우리가 다 우리한테서, 제가 예배소서 묵상하면서 깜짝, 우리에게 그건 유대인인데 전부 우리에게 교인으로 착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다 펼치시고, 지극히 적은 자,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이제 구별하는 그때가 오는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희가 하는 것으로 따라서 내가 심판하리라. 염소는 이를 갈며 밖에서 슬피 울며 밖에 있으리라. 그 말을 묵상하다가요, 지극히 적은 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닉네임.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지극히 적은 자, 이스라엘에게 한 그것이 마지막 날 우리 상급을 나누는 일에 큰 역할을 한다. 모세오경, 비포 이스라엘의 역사, 탈출기, 모세에게 나눴던 제사법은 몽학 선생이 가르치는 초등신앙,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르치기 위한 아주 초등학문이다. 제사법은 모세오경을 통해서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애프터 이스라엘 모세오경은 토라, 하나님의 사랑에 듬뿍 담긴 모든 영적인 기반, 우리가 모세오경, 제가 이스라엘 디비전 받고 토라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정말 토라 이꼬로 사랑이야, 사랑. 예수님만 사랑이 아니고 모세오경도 사랑, 율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요. 이 땅을 향한 러블레터,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사랑의 편지를 보내는데 모세오경, 레위기, 신명기, 출애굽기 모든 것이 사랑으로 가득 담긴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의 편지. 성경 말씀 몇 장을 제가 이렇게 봅니다. 로마서, 비포 이스라엘 성경 중에 성경이다. 로마서의 핵심은 8장 성령에 관한 이야기다. 어느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로마서는 성경 중에 반지인데 로마서 8장은 반지 있는 다이아몬드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요, 로마서 8장은 정말 여러분 묵상했던 것 같아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성령은 너희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성령. 거기 로마서 8장에 성령님이 다 나와.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좋아하는 저는요, 로마서 8장이 막 주옥 같아. 다른 거는 거들떠 못 들어와. 사도 바울이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복음 전하러 태어났구나, 당연하게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애프터 이스라엘, 아니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우리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이스라엘 사랑하면 이스라엘 선교사가 되지 왜 이방인으로 오냐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수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3번부터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스라엘에 가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때가 카이로스의 때가 아닌 것을 알아.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의 기도에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까요?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고 그들을 시기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 메시지를 듣고 자기 목숨과도 바꿀 이스라엘을 뒤에 두고요, 이방으로 가는 거야. 이방으로. 제가 이 바울을 발견하는 건 너무너무 존경스럽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심장인 이스라엘을 자기 동족이라서 깨달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계시로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2000년 동안 숨겨졌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이 IMN을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서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하나만 더 볼게요. 그 2번 올려주세요. 위에 좀 로마서요. 예, 성경의 핵심은 로마서 8장이 아니고요, 성경의 핵심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 자, 반주 중에 다이아몬드가 로마서 8장이라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 제가 어떻게 이 성경에 대해서 이름 지을까 묵상하다가
구속사의 다이아몬드야. 구속사의 다이아몬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한눈에 보여요. 한눈에. 로마서의 중심은 8장이 아니고 9장, 10장, 12장. 구속사의 다이아몬드. 제가 이거 30까지 나누려면요, 오늘 꼴딱 밤새야 돼서 제가 딱 시간 되는 데까지 제가 깨달은 거 나눌게요. 혹시 이거 저거 도움이 되겠다 하면 제가 얼마든지 자료 제공할 수 있어서요. 로마서, 예배소서. 저는 이 예배소서 교회의 본질, 교회의 비밀, 교회의 일치가 다 나와요. 교회의 본질은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비밀은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교회의 일치는 성령의 하나님의 되심을 따라서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 교회의 일치. 아주 예배소서는요, 교회론에 대해서 핵심이에요. 그런데 애프터 이스라엘 보니까요, 교회의 본질은 창세전의 이스라엘을 택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나누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여러분이 좀 공부하시고, 교회의 비밀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목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예배소서 2장의 말씀은요, 아니 하나님과 화목 전에 이스라엘과 유대인이 화목이 먼저 나온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옷을 박으셨어요. 성경은 순서도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하고 싶었던 일은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한 몸 되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경천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교회의 일치, 모퉁이들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으로 지어져. 우리 교회의 핵심 목표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한 건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교회예요. 자, 요한계시록이요. 제가 이스라엘 전에 요한계시록 깨달은 건 좀 웃으실 거예요. 1번 지구촌의 최후를 예언하는 불길한 책이다. 읽지 말자. 설교 들을 때마다 목사님들이 그래요. 요한계시록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읽어도 어려운데 관심 갖지 말라니까 아멘. 읽지 말자. 그런데요, 이때 이스라엘 환난을 축복으로 위한 전중.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꿈이 완성이 되는 놀라운 아주 이스라엘 회복책. 요한계시록 1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세상을 비극으로 몰아가는 언해피 엔딩. 요한계시록 좀 보면 나팔이 불리고 인봉이 뜯어지고 뿔도 하나씩만 달렸으면 좋겠어. 10뿔이 달려가지고 하여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누굴 죽이겠다는지 하여튼 생각만 해도 골치 아파. 언해피 엔딩이야. 불길한 책. 재림 예수를 칼 들고 죽이고 심판하다니.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주님 천천히 오세요. 우리 아들 자격하고 손자랄 때까지 천천히 오세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묵상해 보니까 사탄이 무적에게 묶이는 기쁨의 함성이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사망이 없고 해피 엔딩이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완전한 에덴이로 보기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저는 지금도 그 생각하면 와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휴거에 대한 생각, 수많은 휴거책들. 7년 환란 전에 우리는 휴거를 당해야 된다. 그리고 어서 속히 이 땅을 떠나야 된다. 속죄하고 회개하고 속죄하고 거룩한 신부로 휴거 준비를 하자.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 핵심은요, 다 현실을 도피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전도에서요, 열심히 교회 제자가 하나 있는데 이 휴거에 빠져가지고요, 다니던 직장 다 부부가 관두고, 그래서 너 이장님이냐? 그래, 아니래. 근데 저를 걱정스럽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곧 휴가 될 텐데 왜 저렇게 난리치고 무슨 강의를 다니나. 애프터 이스라엘 환난 후에 재림 예수 만나러 가는 거예요. 환난 후에 우리가 환난이 있어야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하고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세계관이요 너무너무 다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유대인, 돈 많은 자, 하나님이 선택해서 머리가 좋은 자, 인정사정 없는 자, 예수 죽인 민족. 제가 이 이스라엘 비전 갖고 우리 아들한테 너 유대인 어떻게 생각하냐 똑같이 나와요. 수련이 나와요. 두 번째, 한국은 유대인과 관계가 없는 나라. 우리는 전혀 유대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어요. 세 번째, 유대인은 예수 안 믿어 구원 못 받는 미전도 종족의 한 미전도 종족일 뿐이야. 네 번째, 하나님이 버린 나라예요. 하나님이 버린 나라. 하나님이 버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선교하고 영혼 구원을 하냐고. 애프터 이스라엘, 유태인 지구촌의 담임 목사님이세요. 담임 목사님. 그분이 복받아야 우리가 복받아요. 왜요?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복의 근원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을 무시하면요 복의 근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한국과 유대인이 관계가 없는 나라, 유대인을 통하여 이미 축복을 받았다. 말씀드린 대로 이승만, 트루만, 메가더, 하지중장, 유재천, 여기 김수로왕, 허황호. 김수로왕은 가야국의 초대 왕이에요. 그런데요, 김수로왕 아마 여러분 다음에서 한번 카페 쳐보세요. 김수로왕이요 굉장히 그때 왕인데도 독야청청해.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여자가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고 기다려요. 그러니까 대신들이요 왕님이시여 결혼하셔야 후대가 안 됩니다. 후대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수로왕이 나는 하나님이 주시다고 기다려요. 그런데 어느 날 18살 허황이라는 미모의 아가씨가요 그쪽 가야국 앞에 배 타고 와요. 그래서 그냥 묻지도 않고 김수로왕 앞에 와. 당신 누굽니까? 저는요 인도에 있는 아유타국의 허황옥이라는 공주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동방으로 가면 남편을 줄 것이다 해서 왔습니다. 딱 만나는 순간에 김수로왕하고 허황하고 결혼합니다. 그게 가야 제국 우리 어머니 같은 거예요. 제가 김해 갈 때마다 그 김수로왕 왕릉을 가죠. 왕릉 옆에 허황하고 기념비가 있어요. 저는 이게 허황하고가 허황된 사람인 줄 알고 허황하고 기념비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를 시들하다 주는 그 교회 부목사님이 자기는 김해 허씨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어머니가 허씨인데 지금도 허씨로 되냐니까. 김수로왕이요 너무 아내가 귀하고 아름답고 아주 그냥 그 천기 누설을 잘 받고 음성을 잘 들으니까 성을 없애지 않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딸들한테는 계속 허씨를 줬어. 그게 김해 허씨. 그 김씨 한번 손 들어. 김해 김씨. 할렐루야. 저 오늘 임명식 하려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김해 김씨는 김수로왕의 후예들인데요. 어머니가 허황옥 유태인 피가 흐르고 있어요. 알리하셔야 돼. 알리하셔야 돼. 제가 송만석 장로님 강의 듣다가 DNA로 알리한다고 해서 그 DNA를 어떻게 판별합니까? 그런데 자기도 모르겠대. 근데 족보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제가 족보 얘기하는 거예요. 김해 김씨는 전부 유태인입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예루살렘, 저는 성지고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의 도시, 과거의 도시, 찢겨져 버린 전쟁과 아집과 불통의 도시, 석회의 도시, 모슬렘이 승리한 도시, 그냥 성지 순례 보면 정말 속상한 도시, 이름만 평화의 도시, 해칠한 무덤 같은 도시. 이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에 대한 생각. 애프터 이스라엘 다시 오셔서 세계를 다스릴 왕중왕의 도시, 미래의 도시, 세계의 수도가 예루살렘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미 에덴 동산이 예루살렘이었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 그 감람산 예루살렘이었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도시를 다 포기해도 하나님의 도시, 에덴의 도시 예루살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줄 알고 사탄들이 길 가서 그렇게 그냥 공격하죠. 세계의 영적 상태에 축소한 도시, 이스라엘을 보면요 우리 지구촌에 축복이 나누어져 갈기갈기 찢어져 있어요. 나라마다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왜 그렇게 쓸데없는 독도 하나 가지고 그렇게 싸우느냐? 이스라엘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보는 눈동자, 혼탁의 도시. 이스라엘이 혼탁하면 전 세계가 혼탁해. 전쟁으로 재건축하여 세계 중심. 재건축이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계의 중심이 되고 축복의 도시가 되고 미래와 평화의 도시. 에덴 동산의 중심, 모리아산, 솔로몬 성전의 도시. 그래서 전 세계 70억 인구의 마음의 고향.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중동이 회복이 되고 아시아가 회복이 되고 전 세계 회복이 돼서 하나님이 이 땅에 에덴을 회복하는 그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또 재림하시려고 우리 보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아모스 3장 17절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 내가 결코 하지 않느니라. 이스라엘 선지자, IMS 학생 여러분들은 세계 평화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 일에 우리가 주인공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학교 졸업하시고 이 메시지 가지고 온 열방에 가서 저는 모든 이 땅의 문제를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풀어요. 당신이 예루살렘으로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형통하리로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6,000년 숨겨졌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함께 기독해 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헌신합니다. 비전으로, 미션으로, 패션으로 헌신합니다. 열정적으로 이 땅의 회복, 에덴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여기 있사오니 저희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저희 IMS가 여기 있사오니 저희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이 여기 있사오니 대한민국을 들어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셔 주님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셔 주님께 감사합니다.